네, 저번 주까지 저희 고린도 후서 2장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2장까지 말씀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또 그들이 함께 겪었던 고난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치시고 계신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함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기본적인 전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자,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일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서신서를 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믿는 이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대상이에요. 자, 물론 거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너희 거짓 교사들 이러저러해서 너희는 잘못됐어, 틀렸어 라고 하는 식으로 쓰지 않고 믿는 이들이 그 편지의 수신자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성경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서신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믿는 이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 사탄의 괴계, 이것을 경계하죠. 2장에서 사탄의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여기 보시면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경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이들입니다. 이 경계 대상, 이 사탄의 계계에 놀아나고 있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 아니면 혹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대상은 믿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거나 사탄의 기계에 속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부류를 너희들 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사람이야, 이 사람들. 나 찬성하는 이 사람들한테만 난 이 서신을 쓸 거야 라는 자세로 서신을 쓰지 않았다고요. 사탄의 계획에 속고 있는 너희들 다 나가. 나한테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 다 나가.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서신서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렇죠. 전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그러한 거짓 가르침, 그러한 속임수들, 사탄의 계계를 경계하도록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제가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몇 번 이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서신서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서신서를 받으면 공적 모임에서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사도의 서신서를 낭독하는 식으로 이 서신서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글을 읽을 줄 아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 서신서를 공적으로 이 모임 가운데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는 애초에 사실은 기록할 때부터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낭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특히 서신서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이제 절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 구분. 절 구분이 있잖아요. 이 절 구분이 물론 성경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돕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구문에 얽매이도록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특히 현재의 절 구분은 16세기경에, 현재의 절 구분은 16세기경에 에티엔이라는 한 인쇄업자에 의해서 구분이 된 거예요. 말 타고 가면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말 타고 가고 있는 중에 구분을 했다라고 전해진대요. 장 구분도 13세기경에 와서야 나눠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마치 법률의 몇 조 몇 항처럼 장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의 성경 있죠. 한 권의 성경.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 로마서면 로마서라는 어떤 하나의 성경의 단위로 봤을 때도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걸 굉장히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함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더 큰 관점에서는 66권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죠.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생선 토막 치듯이 토막토막 머리 따로, 몸통 따로, 꼬리 따로 이렇게 막 토막토막 잘라서 구문에 얽매이게 되면, 잘못하면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자, 물론 숲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나무, 개별적인 나무도 보아야 하겠지만, 너무 그것이 잎사귀 하나 가지고 연구하고, 그렇죠? 가지 하나 가지고 그게 마치 이게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하고,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들 굉장히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이제 어디서 인용을 한 말씀이냐면, 요엘, 구약의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바울이 구약의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된 구절이라고요. 이 구절이. 자, 근데 이 한 구절을 말씀만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부르면 된다. 그냥 막 부르면 돼. 그냥 막 부르면 돼. 그냥 부르면 구원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 10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요엘을 인용한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오히려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약 요엘의 말씀에 대해서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례로 들고 있어요. 네, 전화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면요. 자, 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따옴표가 되어 있고요. 세번역 버전에서는.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뒤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10장의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심지어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말씀이 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네. 너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13절을 인용해서 이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부르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이 13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이 잘못 오해해서 단순하게 해석할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시기 위해서 반문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인용문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을 꼭 무슨 생선 토막 찢듯이 그렇죠? 요건 이렇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르면 돼 그냥 부르면 하는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내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연약함. 또 어떤 면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죄성이죠. 죄성입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식과 방법으로 대체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하나의 교훈화 시켜서 그걸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바울은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뭔가 지켜서 이루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가, 바울이 과연. 자, 그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럼 그에게서 배운다면 우리는 또 어떤 면을 배워야 할 것인가?
자,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시죠? 믿음을 가르친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비유를 드렸지만 금 넣어라 뚝딱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로 금 넣어라 뚝딱 해가지고 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가지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 주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봉사해서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치성 들여서 비나이다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뜻을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특별한 내 원함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판기 돈 넣으면 띵 나오는 기계로 본다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우리가 떨어져서 뭔가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직접 침투해 들어오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믿음, 전자의 믿음, 그러니까 자판기 믿음, 돈 넣으면 띵 음료수 나오는 믿음. 자판기를 믿습니까? 그러면 돈 넣으면 음료수가 나올 것이니라 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내가 돈 넣으면 당연히 음료수 나오는 믿음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떤 믿음이라고 제가 오늘 이름을 붙이고 싶냐면 기계적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기계적 믿음. 기계를 믿는 것이 기계. 그렇죠? 기계를 믿는 거. 자판기를 믿어. 자판기.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올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판기에다 돈 넣으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기계죠, 기계 그냥. 내가 한 만큼의 뭔가를 내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상의 원칙입니다. 보상의 원칙. 그게 기계죠. 돈 넣으면 나오는 거. 기름 넣으면 가는 거. 악셀 밟으면 가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자판기를 믿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나는 자판기를 믿습니다. 동전을 드릴 테니 음료수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발길질을 합니다. 그렇죠? 주먹으로 막 두드리고 왜 안 나와? 발로 막 뻥뻥 차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뭘 달라달라 막 맨날 그냥 달라달라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발길질을 한다. 안 나와. 왜 안 나와 있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죠? 한마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오는 것은 원망이라고요. 그게 기계적 믿음입니다. 기계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계적 믿음입니다. 자판기 신앙이에요. 자판기 신앙. 자,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발 헛디디면 지옥불에 쳐넣으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막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겠습니까? 좀만 더 잘못해봐, 너 바로 지옥불행이야. 자, 하나님은 독재자도 아니시고 공포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공포로 하나님을 자꾸 대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함께 해요. 왜 하는지,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 다 함께 한다고요,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실은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변화무쌍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변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잘 해주다가 갑자기 삐끗하면 나 지옥불에 쳐넣을 것이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뭐 좀 잘못하면 벼락 맞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하셨겠어요? 그건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은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서로 한눈 팔지 않고 서로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나 재산 다 몰수당하고 내쫓길까 봐. 그건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그렇죠?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선물로 믿고 감사함으로써 서로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한눈 팔지 않고, 잘 못해주면 나 큰일 날까 봐 잘해준, 그건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책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안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행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다 은혜야, 다 감사야,
다 기뻐할 일만 있어. 그게 다야. 신앙이 그게 다야? 답니다. 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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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 뭔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하는 그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왜? 내가 해야 한다는 본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 하나님 주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뭔가 게을러질 것 같고 열심히 안 살 것 같고 막 그러다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정죄한다고요. 그게 우리를 계속 정죄한다고 짓누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음성이 주인의 음성인 줄을 알아 듣는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막 살아도 되냐?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아직 감사와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 감사와 은혜가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되면 그러면 막 살아도 돼?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거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정죄감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 섭리,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막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을 나한테 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내 안에 감사와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사랑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자,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막 초월적인 은사가 우리한테 나타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막 우리가 가지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이끌어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초월적인 막 힘이 확 솟아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뭔가 이런 게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막 그런 걸 느끼길 좋아한다고 우리는. 근데 사실 성령은 어느 때나 감사하고 어느 때나 기뻐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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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방법을 보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실 때조차 그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다 우리의 일상 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초월적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자기의 뭐를 증명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건 초월적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초월적 능력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 일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 자체조차 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속들이 개입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초월적인 어떤 현상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치성을 들여서, 뭔가 내가 일상적으로는 얻지 못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 보상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 종교입니다. 그게 일반 종교의 원리예요. 그렇죠? 치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전반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직접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기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자격증 내놔. 자격증 내놔. 이제까지는 내가 잘 몰랐는데,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더라고. 당신도 자격증 좀 내놓으셔.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것을 선동한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들은 어떤 유력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교회에 이런 증명서나 추천서도 없이 일하는 바울을 이거 사도 맞냐 이거 검증해라 이거 검증해봐 이런 이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한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나머지는 듣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중에는 각자 저마다의 의견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낭독하는 그 자리에 편승해서 시험 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거짓 교사건, 시험 든 성도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가르침에 있어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 나다 싶으면 회개라 이거예요. 나다 싶으면 말씀 들어보고 나다 싶으면 회개하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분을 내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본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따라 이렇게 하면서 명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않아요. 4절 5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자격과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자격과 확신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4절의 확신입니다.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 내 확신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것이 4절의 확신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느냐?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지는 확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이어서 그 자격이 어디서 났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6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격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격이 영으로 주어진 자격이라는 거죠. 문자가 아니라. 어떤 영입니까? 그러면 어떤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어디에다 썼다고요? 우리에게 썼다고요. 우리의 육의 신비에 썼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썼다고요. 그렇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외적인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사역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어떤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육의 마음판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 결국 그리스도라는 편지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편지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혀진다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읽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을 때 사람들은 그 내용을 그리스도로 읽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내용.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격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의 사역이 문자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역이 문자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자, 누가 외적인 자격을 가지고 우선권 다툼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외적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내한테 우선권이 있어라는 어떤 다툼으로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죠. 성경을 마치 율법 조문과 같이 대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너 왜 이래? 이게 우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 이겁니다. 이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사역이 마치 율법 조문을 들이대서 공포 정치를 하는 통치자와 같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사역이 그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 조문을 가지고 들이대서 공포 정치를 하는 통치자와 같이 그의 사역이 나타난다. 이건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누가 뭐 좀 내 성미에 거슬리면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왜 그래? 너 십자가를 몰라 너. 너 말씀 몰라 너. 알면서 그래 너가 먼저 튀어나온다고요. 그 말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나한테 쓰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나한테 쓰셨다고. 남한테 자꾸 철필로 새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쓰여진 그리스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읽힐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정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립니다. 거기에 1%라도 내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요구가 있게 되고요. 거기엔 반드시 정죄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십니까? 그 자체가 여전히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쓰여진 전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믿지 않는 자는 읽지 마! 이 얘기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빼놓고 읽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은 오지 마. 니들은 내 편지 읽을 자격도 없어. 찬성파만 몰래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말씀이 가려내고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선포할 뿐이에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내 힘으로 내가 불러서 내 입으로 불렀으니까 나는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받을 거야라는 어떤 보상 체계가 아니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구원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목마른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이미 임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원하게 하셔서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렇죠? 지금 고린도후서 교회에 보냈잖아요.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왜 복음이 되고 왜 진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관점은 전 인류가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상 우리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누구나 결국은 이 지점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지점에 누구나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제하에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누구나 이 지점에 와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이것이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세상 인류 모두가 사실은 교회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라는 거. 이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계신가, 이것을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